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의 계절을 주시어 살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말씀을 좇아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고자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사랑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위, 부정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면서 주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신앙인으로서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어렵고 아플 때에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이제는 진정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고 환난 중에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염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이 모두 빠지는 고난이 와도 더 어려운 이들을 염려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세속의 모든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천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리는 칼로스 성가대와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시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솜치풀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한양대학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처치 커머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일반 교회에서 부르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과 호칭은 교인을 분류하는 말입니다. 교인을 분류하는 말이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과 호칭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교인은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나 요즘 교회 안 나가 이러는 분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인은 아닌 거죠. 또 교회는 속해 있지만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이지만 전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내가 목사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두 개가 다른 차원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다 보니까 그냥 교인만 되면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독인데 내가 감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도 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해서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한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훈련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이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굉장히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옥하는 목사님이 하는 세미나에 가서 제자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런 분들은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낭떠러지에 가서 예수님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굉장히 엿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걸 개념을 좀 넓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제자도 있지만 70인 제자도 나옵니다. 게다가 70인 제자라도 더 넘어서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다수였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제자들이 있었고,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수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실천에 옮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수님의 추종자들로서의 제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독일의 하리델베르크 대학에서 신약 성서를 가르치는 세계적인 성서 주석가인데요, 이 타이센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이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을 가리켜서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은 4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집을 포기했고, 가정을 포기했고, 소유를 포기했고,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12 제자들은 이 4가지를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물을 버리고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버렸죠. 집을 떠났고, 가정을 떠났고, 가지고 있던 뭐 배, 금을 다 버리고, 어부라고 하는 직업도 버리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이게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입니다. 방랑하는, 돌아다니니까 계속 집이 없으니까요.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역에 거주하면서, 내가 태어난 고향에 거주하면서, 내가 가족들이 있는 집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을 지역 공동체 동조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역 공동체 동조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공동체 동조자로서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든 지역 공동체 동조자들이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12 제자가 등장합니다. 동시에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수정하는 다수의 제자들, 지역 공동체 동조자라고 타이센이 불렀던 이 다수의 제자들도 오늘 등장합니다. 이 2 종류의 제자가 다 등장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오늘 말씀의 관건입니다. 다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자,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다수의 제자들입니다. 12 제자가 아닙니다. 다수의 제자들입니다. 이 다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다수의 제자들이 들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또 이게 관건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 거냐? 35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1절에서 60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35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논란이 된 거죠.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끝까지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이 들으면서 어려웠다는 거죠. 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듣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저히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차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잉태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육체적인 핏줄의 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야라고 말하는 순간 왜 당신 요셉의 아들이잖아, 당신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당신 사람의 아들이잖아,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을 왜 모독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려웠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이런 말입니다. 스클레로스,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내가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런 말입니다. 도저히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어렵다라고 느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독해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독해가 안 될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욕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욕망의 차원에서는 내가 겉옷, 속옷 다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겉옷까지 다 내가 챙겨야 되죠. 이게 욕망이죠. 근데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욕망의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원수는 통쾌하게 복수해야 되죠. 그래야 좀 발 뻗고 자고 밥도 맛있게 먹고 잠도 잘 잘 수 있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많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많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다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게 알아듣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번역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지금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제자들입니다. 다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걸리니? 스칸달리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스칸달이라고 하는 영어가 아마 여기서 왔을 거예요. 이 덫을 놓으면은 이게 덫이 딱 건드리면 잠기면서 이제 이 짐승들이 거기 잡히죠. 이거 딱 다치게 하는 막대기가 이 스칸달리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난관에 봉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걸리다라고 하는 용어는 이 덫을 생각하시면 되고, 힘들게 한다, 난관에 봉착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니?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힘들게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화만 내도 살인이다, 이거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우리 다 힘들게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마음에 걸리느냐,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려오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건데, 이거를 보는 순간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게 63절인데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이 말씀은 육체의 차원에서는, 욕망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을 내어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는데, 자, 욕망의 차원에서 보면은 내 욕망을 이루는 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되죠. 걸림돌이 되죠. 이게 스칸달리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랑을 실천하라, 내 것을 내어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까지 내어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들과 나누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의 생명력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 거기 진짜 복이 있고,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력을 막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63절의 말씀은 지금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차원에서는, 욕망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육체의 차원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소용이 없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나가 복으로 여기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성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나에게 엄청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교회 성장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육체의 차원을 강조하죠.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예산도 많아야 되고, 이 다 육체의 차원이죠. 이거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육체의 차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재해석하시죠. 하지만 영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런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이 만날 것인가? 예수님과 내가 일치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죠. 이거 확연하게 갈리는 거죠. 이게 63절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제자들인데, 너희가 제자인데, 제자이지만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나를 믿는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말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를 믿지 않는 제자이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제자도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내 성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욕망을 실현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니 나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 내 철학을 가지고 내 이념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나는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제자입니다. 66절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한 것은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66절은 지금 그 말씀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내 욕망을 이루는 육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내 욕망을 이루려면 내가 속옷도 다 챙기고 남의 옷까지 막 챙겨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마음껏 막 다 챙기고 싶은데 그걸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 자꾸 내가 챙겨야 되는데 나누라고 말씀하시니
원수는 막 미워해야 되는데 막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신약 주석가 크리스텐 베르거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릇된 동기들의 기초에서 예수를 따라다녔다. 즉 많은 이들은 세속적인 물질주의나 정치적인 관심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라다녔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주의, 예수님은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관심사, 정치적 메시아, 이런 걸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 중에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신약 주석가 카스는 왜 사람들이 떠났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로 사람들을 구슬리려고 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의 욕망을 부추겨준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터인데 왜 떠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 남은 거는 12명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욕망을 채워주는, 욕망에 맞춰주는 그런 구슬리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맞는 말씀을 전하셨다. 왜?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마르틴 부부는 이거를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마르틴 부부는 이거를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 욕망과 신앙이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번지수가 잘못된 겁니다. 욕망을 이루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 신앙의 차원이 아닙니다. 욕망의 반대편에 있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차원입니다. 욕망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죠. 예수님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겠죠? 많은 제자들이 막 다 떠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주평균 120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많이 나오실 때 80분, 좀 적게 나오면은 70분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로서는 참 힘듭니다. 모르셨죠? 저는 안 힘들어할 것 같죠? 예. 속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고 은퇴해야 되는데, 회복하고 다음 분한테 물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막 이런 고민이, 아픔이 많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들이 막 다 돌아가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12 제자한테 니네도 떠나려고 하니? 너희도 떠날 거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굉장히 힘드셨다는 게 막 느껴져요. 너희도 떠날 거야? 그래. 다 떠나. 그래. 다 떠나. 관도. 하나님은 나르고 뭐고 나 버리고 다 관도. 다 떠나.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예.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안 하셨겠죠.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성서 기자가 기록 안 했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잖아요. 선생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것 같아요. 예. 얼른 주님 우리가 떠나다니요. 선생님께는 영상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떠나서 누구한테 가요?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기 영생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씀 그겁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35절 50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들의 구원자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어디를 가요? 아무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메시아는. 우리는 안 떠나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도 수제자예요. 그죠? 선생님의 마음을 좀 그래도 위로해 드리는 거죠. 우리 청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해.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던 고백인데, 자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 고백이 없어요. 요 본문이 그 고백과 같은 내용의 버전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잖아요. 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용어도 명백하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12제자는 선생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떠나요. 선생님이 우리들의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떠나서 어디를 가요? 안 갑니다, 선생님. 메시아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12제자 중에 악마가 있다. 그러면 악마는 제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도 악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의 악마가 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한 거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여기 악마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디아블로스를 옮긴 말인데 영어로는 데블,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악마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개역 성경에서는 이 악마를 마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마귀, 악마, 데블, 사탄.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적을 해가지고 갈라치기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자꾸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자꾸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디아블로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누구냐? 분열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열을 회책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오로지 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악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스피릿이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떻게 따르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욕망이 충돌할 때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내가 욕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때에 욕망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여기서 내가 욕망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의 욕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드러낸 히틀러를 독일 교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히틀러를 붙잡은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신학자 보네퍼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히틀러를 따르는 독일 국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를 강조한 책이 나를 따르라 나 폴게라고 하는 책이고, 이거를 신학대학에서 교재를 가지고 신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순종 안에서만 존재하며 결코 순종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음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거사. 그거를 선택할 거냐, 신앙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걸 강요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하게는 해야죠. 욕망을 선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욕망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주장만은 하지 말아요. 제발 교회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들 욕망을 추구하는 거를 자유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는 주장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니까 욕망과 신앙이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내 욕망을 따르면서 이게 신앙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부하든가, 혹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이건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 앞에 우리는 오늘도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과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승리, 영적인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4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첫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을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녀 선교회 원래 회의가 있는 관계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자, 청년교회 모임은 이제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여름 막바지 이제 나들이 가평 나들이로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개강을 앞둔 우리 학생들 또 직장 생활로 지친 우리 청년들 새 힘을 얻고 앞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2일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청년교회 방주아 학생이 2023년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 교회에서 작지만 축하의 선물을 좀 준비해서 증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주아 학생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우리 옆쪽으로 이동해 주십니다. 자, 이제 대학원 생활 마치고 사회생활 시작하게 되는 우리 젊은이 앞날을 축복하면서 축하의 마음으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제 대학원 입학해서 온 지 3년 됐는데 벌써 3년의 시간 마치고 이제 석사과정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떠나지 않고 우리 교회에 계속 남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자, 애창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이현호 정신경님의 가정에서 지난 5월 16일 태어난 우리 은서 100일 동안 아주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100일 떡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100일 떡 맛있게 드시면서 또 은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또 두 부부의 앞날 축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외 교회 기타 소식, 교회력과 성서일과 및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신앙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서의 신앙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기쁨에 가득 차서 또한 한 주간을 힘차게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한 말씀 한 말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제자로서 살 것을 결심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